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 부흥의 열쇠.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면 정말 부흥되어서 주의 사업을 신속히 마칠 수가 있을까? 그런 우리 마음의 고민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두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그것도 몰라. 그런 것은 바쁜 목사님께 묻지 않아도 돼. 나한테 물으면 될 건데 왜 목사님한테까지 와서? 신앙이란 무조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열심히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나무를 심다 말고 자네 큰일 날 소리 하네. 신앙이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나의 생명이 달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고, 마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받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두 번째는 내가 들었던 말씀, 경험한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확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흥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약을 올리고 나쁜 소리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이 질려지기는 하겠지만 그 불은 가짜 불. 우리 속에 정말 타올라야 되는 성령의 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 할 때 성령의 불이 역사했어요? 자기의 죄들을 깊이 통회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간구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는 깊은 통회 시간들이 있어서 자기 자신들을 손들이치에 드렸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펴주셔서 그들의 생애를 손들이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종교생활과는 다른 신앙 부흥, 겸비한 정신. 이번 총 제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목들을 제가 논문 형태로, 질문 형태로 바꿔본 것입니다. 참된 신앙 부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참된 신앙 부흥이란 무엇인가? 거짓된 신앙 부흥의 특징은 무엇인가? 참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는 무엇 때문인가? 그릇된 율법관이란 무엇인가? 율법과 신앙의 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성화에 이르는 길은, 성화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신이 성화 그러죠. 자, 신앙 제일 첫 번째 단락이 신앙 부흥과 죄의 자각. 신앙 부흥의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에게 뭘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뒤따랐다. 뭐 할 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충실히 전할 때. 그러니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마치 얼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분인 줄 알고 기다리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셨으면 한 방에 끝날 일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을 뜨디 믿는 자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르기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했는데 그 예언들이 오늘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인 줄 알아보구나. 우리가 다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르게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이 사랑의 대쟁투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반가워 그를 안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싹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14장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깨우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것이 진정한 신앙 부흥의 근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양심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는데 차가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진에 불이 있어야 돼요. 엔진에 그렇죠? 엔진에 불이 있어가지고 계속 불탈 때 갈 수가 있는데 엔진에 불이 계속 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름만 있으면 됩니까? 두 번째가 뭔가 이제 산소, 공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름을 가늘게 뿜어주고 그냥 기름에 가늘게 뿜으면서 그게 불이 당겨가지고 이제 피스톤 장을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유하기를 바로 기름은 말씀이고 공기처럼 공기는 성령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각성되는 것은 그냥 말씀만 봐서 될 것이 아니고 그죠? 성령의 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나를 향한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각성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인 참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출 때에 어두운 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마음의 깊은 통영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부흥의 경험을 여러분 책에 있는 것들이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꼭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 본문의 구절들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부흥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각자 한번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양심이 각성되는 거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뭐가요? 우리 양심이 각성되는 것이다. 우리 양심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흥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또 양심이 찔릴 때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마음에 부담들이 있으니까 그 부담을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치유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걸 많은 데 써놓으면 남을 지적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고 뭐 나만 이렇게 죄를 지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더 많이 죄 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지만 말씀이 올 때 우리 양심은 각성되어져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내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백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첫 번째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깊은 자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일으켰던 위대한 부흥들도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성에 한 장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울면서 자기가 지은 잘못을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자기 죄들을 고백하면서 교회가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대부흥의 성회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깊은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선악의 대쟁투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 이 세상 운동을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지 않는 죄악적 습관들도 심판받을 것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경험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누구시옵니까?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로 온 우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 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입에서 나온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임박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애를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는
자기 목숨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깊은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그저 눈물 흘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가시를, 엉겅퀴 나무에서 엉겅퀴를 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탄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품성을 반사하는 삶. 그리고 그들의 삶의 생활의 곳곳에서 계기를 하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 이제는 전체가 되죠.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애인이 하나 생기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신앙 하나 빼놓고는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신앙 하나 빼놓으면 신앙만 하면 딱 좋겠는데 신앙 하나 빼고는 너무너무 잘 듣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전부입니까? 사실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이 다른 게 아니라 100분의 1이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생활 습관들이 온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 1월날 결혼식이 한 건 있었는데 신랑도 우리 봉화 360품 직원이고 신부도 봉화 360품 직원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다 흡족하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때 밥을 먹으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제 앞에 앉았는데 목사님 같이 앉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 보고 요즘 교육시키는 게 너 시집 가기 전에 신앙을 똑바로 해라. 정말 함께 뜻과 사명이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시집 가가지고 날마다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바르게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아주 교육 중이라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나만 감당할 수가 없었어. 영혼 구원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번째를 보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칭찬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복음은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축구 선수는 축구를 왜 그렇게 잘하느냐고 기자가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축구를 할 때 전심전력을 다하여 축구를 하고 축구를 안 할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겠지. 참 그 말이
재미난 말이죠. 축구를 할 때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축구를 하고,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공 하나 차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100%의 헌신이 없이는 꼬링 넣기가 쉽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축구 공 차서 꼬링 넣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골킵이 공을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죽을 둥살둥 눈에 불을 켜고 방어하는데 그 사이를 뚫고 공을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바짝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야 꼬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신앙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정말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심전력을 다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천지 교회를 만났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뭐가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당신들은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이나 활동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 그럴까요?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네? 오늘 제가 만난 사람은 이렇게 저는 거의 매일 하루에 4-4시간씩 그렇게 활동. 이렇게 뜨거운데도 돌아다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뜨거운데도 돌아다니면서 기비를 전한다고 하는 그 속에 그들이 외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열정에 대해서 제가 참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참 씨 뿌리기도 힘들어가지고 요래저래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이 이렇게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죄와 의와 장차 올 심판을 깨달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의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의 죄와 부정 가운데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본민 중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지불한 갈바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나타났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들의 죄를 충분히 속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험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화면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왜 그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대쟁투를 좀 잘 읽어보면 우리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다른가 보니까 그들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서는 실제적인 경험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느끼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정말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는 거꾸로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하여서 죄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임하여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을 얻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자기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드리는 깊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는 경험은 요만큼이라 그러면 그들은 깊게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근성으로
그렇게 보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깊은 경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생애를 살기 위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 영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되어지고, 불경한 사람이 경건하게 되어지고, 술주정뱅이가 술이 끊어지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해지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화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했던 죄를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죄에 대한 통회도 실제적이고 십자가의 경험도 실제적이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도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져서 완전히 죄를 버리는 깊은 은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공은 1번 문제죠. 뭐로부터 시작해요?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로부터. 그리고 경배한 정신을 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부흥들은 죄인에 대한 엄숙하고 열렬한 호소로 또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동정으로 특징지어졌다.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나와 같은 이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에 대한 애절한 동정심이 생기는 거죠. 정말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열정이 그들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릇된 신앙부흥이 있어. 그릇된 신앙부흥.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뒹굴어져요. 막 뒹굴어지고 마음도 지르고 막 하는데 자기들 딴에는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깨구리 소리도 내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무슨 새 더러운 영을 받았는데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릇된 부흥의 특징은 첫 번째, 상상력과 감정의 호소. 그래서 막 주여 만세 상자 이렇게 만세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찬양도 막 그냥 막 박수치고 편하게 막.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좀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너무 싱겁다고 이렇게. 우리가 좀 싱겁기는 한데 우리는 좀 너무 이성적이고 근데 너무 야성적이고 우리가 조금 좀 찬양을 부를 때 힘있게 부르고 기도도 좀 뜨겁게 할 필요는 좀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되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일시적 흥분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 일시적 흥분 상태. 정말 여러분 막 보였습니까? 막 손을 막 마치 정말 막 신들린 것처럼 온 팔다리 뜨고 막 포함을 치고. 저도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견학으로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포천인가 거든요. 견학으로 가는데 뭐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앞에 이제 여자분이 막 이렇게 아픈 사람 막 손으로 이렇게 막 피를 막 내가지고 여기 엉덩어리가 빠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일시적 흥분 상태이지. 그 신앙적 감화가 오래가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어둠에 빠지는 그런 사람. 그게 중독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로 채워져야만이 마음의 만족을, 이게 예수님 만나는, 이게 성령 받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 중심을 두게 되는가 하면 말씀보다 뭐 속에 감정적 카타르시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어려움 속에 빠지면 더 이상 말씀이 그를 주관하고 양심이 그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의 그를 주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연구했던 어떤 목사님의
그 수많은 경험담을 모아놓은 것이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방언에 대한. 그래서 그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방언은 99.99%다 가짜다. 이렇게 그분이 연구 결과로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막 방언을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막 청원을 외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방언을 배우려고 하면 오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면 제가 한번 틀어도 어떻게 방언을 하는가? 그럼 1번 단계,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2번 따라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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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갖다 1초에 몇백 번씩 이렇게 막 연습하시고 해 꼬부러질 때까지 막 계속 그렇게 막 쭈글거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방언이 붙어가지고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의심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또 다른 영이 그를 주관하여서 그의 바른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결코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의 방언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단의 장난이다. 그렇게 그분은 책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방언이나 신용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말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생활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자극하는 특성의 매력을 느껴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나는 방언도 하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하는 교만에 빠져서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하면서 개인적인 죄들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고 본문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행해지는 신앙공은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에 수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과는 아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광범위하게 흥미가 고조되고 많은 사람의 회심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된 영적 생명이 그만큼 향상된 것을 보증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타오르는 불길은 오래지 않아 꺼져버리고 그감은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해지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물에 대한 관계는 인생의 큰 주제가 된다. 정말 우리가 거듭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면 이제는 뭐가 바뀌어요? 주제가 바뀌어요.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되고 생각에 마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심거리가 드라마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도 주인공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드라마는 생각이 안 나요. 드라마는 그 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나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고 내 시간과 마음과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쫄개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징그럽게 여겨지고 무섭게 여겨지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자, 3번 문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나야 될까요? 누구를 통해 일어나야 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를 통해 일어나야 될까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표현을 무려 잘 유심히 살펴보면 10번 가량이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계속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한 번 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라. 드디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른비 성령과 같은 그보다 더 강력한 늦은 비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에 의해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지금은 분리되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열성이 더 적네. 우리보다도 헌신이 더 적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다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더 경건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진리지만 생활 속에서는 배울 게 별로 없네. 이렇게 되면 천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의 문을 닫고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면 약속했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동서남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올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이 약속된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깊은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요? 이것은 단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과 부흥의 역사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 시간과 마음을 정하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지속적으로 간절히 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대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와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성령 운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거기 보면 나오죠.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큰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명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다른 명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단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교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천주교에도 일어나고 개신교에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러면 그들이 하는 내용들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무릇 사람이 성경의 전거를 등한히 하는가 성경 말씀으로 나가는가? 성경 말씀으로 나가게 하기보다는 이런 경험들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 좋아하도록 만든다. 세 번째는 심령을 살피게 하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가? 네 번째는 그들의 삶의 열매가 이웃의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빛과 소금의 생애를 살도록 만드는가?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높이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당신 자신에 관한 계시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사단의 속임수에서 보호를 받는다. 오늘날 일반 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린 것은 진리를 등한히 한 결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다. 그래서 정말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높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진리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과 그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회개와 성화에 관한 관계된 오류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교회 내 경건의 표준이 낮아졌다. 우리 시대의 신앙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권능이 결핍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바꾸어 버린다. 그래서 이건 그릇된 율법관이라고 하는 게 그릇된 율법관. 하나님의 율법을 제 자리에 놓자는 것입니다. 이번 과의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제 자리를 차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진정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그릇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릇된 율법관은 십자가로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법을 폐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된다. 전도만 하면 된다. 사기를 치도록 전도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한물 같고 율법 시대는 한물 같고 복음만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은 속박하는 것이니까 율법에서 나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무건침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도 문제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의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로 순종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헛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귀신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고 또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원칙이,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자, 이 율법에 대한 바른 개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뭐다? 하나님의 뜻과 품성이다. 율법은 곧 사랑인데, 사랑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다. 바로 그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율법과 신앙과의 바른 관계. 자,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신앙적 개념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와 뭐가 균형을 유지될까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균형을 잡아줘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딱 사람 걸어가는 거 보면은 이 균형을 못 잡은 사람, 그죠? 왼쪽 오른쪽이 틀려가지고 삐딱삐딱. 그럼 이제 고장이 나는, 똑바르게 그려야 되듯이. 자, 균형. 첫 번째가 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구약과 이게 왜 안 나타났어요? 구약과 뭐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만들었는데 안 나와서 어쨌든 구약과 신약.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구약은 머리 아픈 데 쓰고 신약은 배가 아픈 데 쓰고, 이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어서 안 되고,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어서 안 되고, 은혜와 진리가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양과 진리 군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있고 진리가 진리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균형은 뭐 같아요? 복음과 율법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율법에 기초되어 있고, 진정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보고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을 선고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로마서 3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 또 견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공의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의와 자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찾아본다면 그것은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 믿음과 생활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성령이고 이것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균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죄를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두려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 이제 율법을 범해도 좋은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궁무시하니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의 삶의 모든 일에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생에는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되어지는 삶, 하나님과 조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심령에서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몇 장이라고요? 시편 119장. 119장. 그 전체 내용이 율법에 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에 이르는가? 자, 요것만 요약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기는 탄생이라고 하면 성화는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탄생은 했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걱정이 아닌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글자 그대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중심에 절제라고 했어요. 절제. 모든 일에 대하여 절제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잘 보면 우리를 율법에 순종케 합니다.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생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이라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보면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주의 규례를, 주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책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경험하기 위하여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약속되어진 진정한 경건의 부흥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초대교회 이래로 보지 못했던 근본적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보다 더 놀라운 늦은 비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비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때마다 진정으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이름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들이 경험했던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복음을 외치기 위하여 달려갔던 진정한 신앙 부흥을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죄악된 습관이 끝이 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마지막 늦은 비의 주역들이 되어서 이 사업 속히 마치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이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